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게 되면 행복해하고 반대로 그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인생의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신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면은 그런 기대와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신앙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런 삶에는 향기가 나고 그리고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이기적이고 또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과 만족에 우선을 두는 내용이라면은 그런 기대와 소망의 내용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삶의 차원은 저급하고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내용과 함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굳건한 사람은 삶의 과정에 때로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게 되어도 그 굳건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 역경과 장애를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삶을 승리로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뭐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삶의 역경과 장애가 오게 되면은 그 기대와 소망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쉽게 그냥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말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기대와 소망이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대와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대와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내가 주님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대와 소망 그것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바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도 얼마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 나오게 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주 나오지 못하고 그냥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 그 모습은 뭐 정치범이나 확신범이나 사상범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이 상황은 미래를 향한 어떤 꿈도 희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 그것은 사람에게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에서도 바울은 이전에 그가 자유로운 몸일 때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그전에 갖고 있던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내가 굳건히 붙잡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나는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너무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의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 기대와 소망대로 살았고, 그 기대와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람이 초라해지고 비굴해질까요? 왜 수치와 낙심의 삶을 살고 용기가 없는 삶을 살까요? 여러 가지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너지지 아니할 견고한 기대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 증거예요. 진정 바울은 견고한 기대와 소망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당당하게 살았고 용감하게 살았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수요일에 걸쳐서 바울이 갖고 있던 그 기대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살펴볼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 갖고 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의 명예를 얻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바울을 통해서 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좋은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감옥에 풀려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든지 그런 것도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사정,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의 삶의 모든 것, 죽음을 통해서라도 오직 누구만 존귀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런 것은 별로 뭐 중요한 일이 아니고 사소한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그 어떤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고 여겼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게 하려는 일이라면 어느 장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절대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면 자신은 죽어도 좋다. 만일에 예수님 이름만 존귀케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확신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름 아닌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왜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할 기대와 소망 가운데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만큼 인생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전부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부자 되고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돈, 권력, 자녀, 명예,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핵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엄청난 인생의 핵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것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유형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엄밀하게 나눈다면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유형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 자기만 위해서 하고, 돈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결코 그런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그냥 먹고 싸다 가는 거지. 두 번째 유형은 이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울어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목적도 내 출세를 넘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돈 버는 것도 자기의 영광을 넘어서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이 땅의 역사에 큰 빛을 주는 이웃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건강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세 가지 삶의 유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삶이 가장 값지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요. 그리고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자기 땅의 주인인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며 사는 것,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애국자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수백 년이 흘러도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인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그 어떤 삶이 더 값지고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사는 인생,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해 사는 인생인데,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일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은 이유는 그 일이 자기 인생의 영혼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삶이 내 인생의 영혼을 지켜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에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물질에 있고 사업에 있고 기타 세상의 돈,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무너질 때,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때예요. 그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물질도 무너지고 명예도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준 사람은
같이 그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너지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떠난 영혼에까지 그 사람의 영원한 삶에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그 자기가 의지했던 돈, 물질, 권력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보호해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을 떠난 영혼까지 그 사람에게 부귀와 영화와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자기가 세상에서 얻던 돈, 명예, 권력 그게 뭐 영혼까지 천국까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지위와 자녀의 번성과 성공은 인생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인생의 천국에서의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절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그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늘 갈비 뜯고 상하 침대에 누워서 비단 옷을 입고 또 매일 잔치하면서 그냥 살았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억될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신앙의 자치들을 상급으로 보상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될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인 줄 알았고 또 그 일이 자기를 영원까지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에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뭐 그냥 기도할 때 주여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그냥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 말고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있는 기대와 소망이 진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관계가 없는가. 여러분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사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최악의 형편, 사람의 최악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유를 잃은 형편에 처해 있고 나이가 늙어서 힘도 없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그 형편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전도는 뭐고 뭐 그냥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나에게 지금 돌아온 것이 감옥이 아니냐, 무슨 복음 전하는 게 뭐 밥 먹여주냐 이러고 우리가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런 형편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일, 그 일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 그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그러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된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가슴에 품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성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모는요 아들을 위해 자기 몸보다 더 아꼈던 소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도 결코 후회하지 않고 생명 같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도 파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원산도 갔더니만 그 원산도 그 섬에서 어떤 그 우리 집사님 아들이요 막
서울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큰 회사를 일구어가지고 살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거야. 그 아들 하나 그렇게 만들려고 막 논 팔고 땅 팔고 그냥 소 팔고 돼지 팔고 다 팔아가지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진 것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땅 문서가 남에게 넘어가서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분명 자신은 가난해졌어도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만큼은 더 크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환경을 탓하고 헌신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헌신하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환경적으로 그리고 형편을 핑계대면서 헌신을 미루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거 역시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다름 아닌 인식의 문제예요. 헌신은요 인식의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여러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여러 일들 사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과 나를 위한 여러 일들 사이에서 어느 일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헌신을 가늠짓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갇혀서 육체의 자유를 잃었지만은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의 기대와 소망까지 그 감옥 속에 가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자기를 감옥에서 지키고 있는,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자기의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빨리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요 자기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일은 바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불붙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팔고 논 팔아도 아들 성적표가 성적이 우수하면은요 소 없어진 거, 논 없어진 거 얼마든지 웃음으로 감당해냅니다. 행복함으로 감당해내요.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아들 대학에 보냈는데 성적표가 날아왔는데 다 A뿔이 A뿔.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은 보람이 있구나, 내 전재산 다 팔아서 우리 아들 이렇게 공부시킨 보람이 있구나. 왜냐,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성적표에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막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바울 선생님이 못하는 그 몫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더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자신도 감옥 안에서 로마의 복음화를 이룰 중요한 인물들인 시위대 사람들, 그 감옥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관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대면 예배도 못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보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감옥이라고 버리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그의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발전이 되는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그 일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하기는 바울의 그 기대와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이 되었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